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참말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오늘도 참말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억수로 복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오늘도 억수로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요, 지난 주말에 금요 기도회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설교 다짐은 그것을 정리하게 됐는데 들어보세요. 내 평생 천편일률적인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구태의연한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고리타분한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드러나마나한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마나한 설교도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먹쥐고 구구셈 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설교도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말동풍식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동문수답식 설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경천동지할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환호 작약할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기자들이 대서특필할 말씀을 주옵소서. 눈을 다시 씻고 보는 괄목상대할 말씀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이 감기에 무량할 말씀을 주옵소서. 곧잘 포복절도할 말씀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이 통회 자복할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말씀을 주옵소서. 신통방통할 말씀을 주옵소서. 만사형통할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의 설교 모드로 생각하고서 항상 매번 예배 설교 때마다 딱 여기 놓고서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의 4대 경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도 있습니다. 부제는 분당지구촌교회 목사가 창원에 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병원교회에 4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사는 저희 병원교회에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들이요 역대 가장 많이 출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제가 이곳 한마음병원교회에 부임한 이래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주시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늘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경사는요, 지난 주일에 경남 CB에서 방송 설교 첫 녹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남 CBS에서 치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교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주일 아침 7시 반 황금 시간대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아침에 첫 방송이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내 설교지만 조금 괜찮아요. 더 갈고 닦아야 되겠죠. 주파수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창원 등의 경남 지역은 106.9MHz, 진주 등 서부 경남은 94.1MHz입니다. 이 주파수 숫자를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외우는 비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남 CBS에서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창원 등 경남 지역의 주파수는 106.9MHz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6.9MHz 숫자 중에서 맨 앞에 1을 뒤로 딱 돌리면 뭐가 되느냐? 0691이 됩니다. 할렐루야. 069번. 그러므로
창원등 경남 도민의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다 영육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진주 등의 서부 경남 지역의 주파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주 등의 서부 경남의 주파수는 94.1MHz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94.1은 뭡니까? 구사일생.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주 등의 서부 경남 도민 여러분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삶을 내려놓고 싶다가도 94.1MHz의 이 경남 CBS 말씀만 들으면 구사일생합니다. 아멘. 특별히 매 주일 아침 7시 30분에 방영되는 이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매주 주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되는 이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창원 등 경남 도민을 위해서는 영육구원이란 뜻의 106.9MHz 주파수를 주시고, 진주 등 서부 경남 도민을 위해서는 구사일생의 뜻의 그 94.1MHz 주파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육구원 106.9 시작. 영육구원 106.9 그리고 구사일생 94.1 시작. 구사일생 94.1. 그러므로 사랑하는 창원 한맘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환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치유의 말씀 방송 기회를 주신 경남 기독교 방송 CBS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 환호작약하면서 할렐루야 크게 소리치며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 최초의 환호작약 박수, 요거는 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지를 못할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우리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끝마치고 말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앞에 환호작약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요게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창원 한맘병원교회에 임한 세 번째 경사 뭐냐?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폭포수 같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입으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대충 쉬어보니까 10개 정도의 신조어를 한 10개 정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 최초의 신약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호작약이라고 하는 신약입니다. 두 번째는 만기칠남, 천기누설, 백기투항, 백년해로 라고 하는 16자로 된 글자입니다. 세 번째는 호강작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호강작첩 무슨 뜻이냐? 사람이 호강하면은 첩을 만든다, 첩을 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특히 남자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리 호강하더라도 작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습니까? 왜 아멘 혼자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민경 조사들은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호강첩이라고 하는 단어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본처가 버젓이 살아있는 유부남에게 달라붙어서 첨노를 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본처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본처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지 마십시다. 그리고 본처가 버젓이 살아있는 유부남에게 시작. 본처가 버젓이 살아있는 유부남에게 덜러붙어서 첨노를 하지 맙시다. 시작. 덜러붙어서 첨노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트로피 와이프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것은요, 메리드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요, 땡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트로피 허즈번드, 사회적으로 출세한 여성과 결혼하는 건 역시 땡 잡은 겁니다. 권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트로피 세컨드, 이거는 되지 말아라. 트로피 세컨드를 되지 말아라.
본처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지 말아라. 그리고 트로피 보이란 말도 했죠. 트로피 보이 뭐라 했습니까? 성공한 여성 사학가들이 전리품으로 얻는 젊고 잘생긴 총각, 그런 트로피 보이를 만들지 말아라는 것이죠. 버젓이 지 신랑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로피 보이를 만들지는 말아라.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는 것처럼 트로피 와이프하고 트로피 호스번드 적극 검증하라. 다섯 번째,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 하나님이 신조를 주신 10가지 중에 다섯 번째, 호의 호식 호강하며 백년해로 합시다. 이 제목을 한 시간도 되지 못해서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제가 잘 기억하도록 했었습니까? 호의 호식 호강하며 백년해로 합시다. 요걸 딱 줄여서 호호호 백년해로,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요, 호의 호식 호강하며 호사를 누리며 백년해로 합시다 하면은 호호호호 백년해로. 그것도 주 안에서, 다같이 주 안에서 호호호호 백년해로 시작! 주 안에서 호호호호 백년해로 합시다. 아멘. 하여튼 이렇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엄청난 지혜의 말씀들을 헤아려 보니까 대략 10개 정도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를 천하 제1의 황금 어장교회로 만들겠다. 이것이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죠. 여기서 황금 어장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고기잡을 어자 아니랬습니다. 고기잡을 어자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말씀 어자, 언어 어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신조들로 가득한 교회로 일구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사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환호자격하고 또 큰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난 주일 예배 때 생겨난 네 가지 경사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바로 원근 각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자분은요, 조금 전에 대표 기도 때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먼 부산 해운대구에서 오셨습니다. 해운대구 반성동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통영의 저먼 욕지도 아셨죠? 거기서도 오셨는데, 우리 군사님 아들은 저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사위가 바로 옆에 창원 신청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픈 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데, 제가 신방해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독실한 우리 권사님이신지요.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먼 경기도 분당에서 오신 환자분도 있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2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2장 1절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지인이 침대에 모서리를 붙잡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침대를 끌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같으면 사실상 오늘 이 끝부분까지 다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 2장에 1절과 2절에 나오는 소문,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도에 대하여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문 무섭습니다. 아니, 소문은 중요합니다. 특히 입소문이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입소문을 타고 처음은 경기도 분당에서 이곳 경남 창원까지 중병에 걸린 환자분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은요, 서울로 가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빅5 병원으로 가라고들 합니다. 서울의 빅5 병원이 어디입니까?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 이게 서울의 빅5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이 수도권의 가장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당신 병은 대장암이 간암으로 전이가 된 경우다. 그런데 간암으로 전이된 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못 고친다. 이 병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다. 아니, 딱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바로 지방인 경남의 창원 한마음병원에 주종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만이 고칠 수 있다. 왜냐? 이분은 수술을 매우 공격적으로 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창원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주종우 교수님에게 자기 몸을 내어 맡기셨답니다. 간도 무려 5분의 1을 절제했답니다. 그리고 완치했답니다. 지난주에 퇴원을 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일찍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30년 동안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해 오신 분이랍니다. 교회가 지구촌 교회, 잘 알죠? 교인수가 4만 명의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곳 교회 구원사인데요. 그 교회에 단톡방에 있는데 한 2,000명이 가입있는 단톡방에 이분이 글을 올렸답니다. 뭐라고 올리느냐? 자기가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주종우 교수님에 의해서 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간증을 막 해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 환자분을 신방을 해가지고 휴게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마침 주종우 교수님이 그 휴게소를 싹 지나치다 말고 이 환자분을 보고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종우 교수님이라는 분을 거기서 처음 뵀는데요. 하도 감격스럽고 또 고마워서 바쁜 발걸음 잠시 부여를 잡고서 같이 인형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암병이 전이되어서 다 죽어가는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환자분 이야기가 또 재미있어요. 과연 강남의 대형 그 입시학원 대치동 유명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이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창원 한마음병원하고 의사들의 연구를 철저히 해오셨답니다. 이분 왈 주종우 교수님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명의로 나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왈 창원 한마음병원에 3대 명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15인 명의 중에 한 분인 간암, 담도암, 췌장 분야의 일자 김명환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장기이식센터장인 방금 말씀드렸던 주종우 교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군지 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신의 병원 원목인 나보다 더 잘 아시느냐? 그러면서 우리 병원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계시는 추원공 교수님도 명의 중에 한 분이고 또 우리 한마음병원의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이제 학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여러분에게 경기도 분당 지역의 이 환자분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첫째가 소문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 훌륭한 명의가 한 명만 있어도 한 개의 지자체를 살려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뒤에도 보시면은요, 간암을 고침받고 완치되어 가지고 김해에서 사업을 잘하는 성도님 한 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내가 이 창원 한마음병원에 와서 세 분의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명의를 만났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를 병원 교회로 인도한 친구인 수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권재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먼 김해에서 격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몇몇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명의 한 명만 있어도 한 개의 지자체를 살려낼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훌륭한 명의 한 명이 한 개의 지자체를 살려낸다. 한번 쭉
이어서 훌륭한 명이 한 명이 한 개의 지자체를 살린다. 시작. 훌륭한 명이 한 명이 한 개의 지자체를 살린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한만병원의 하춘식 의장님과 오찬을 나누다 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만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의 김명환 교수님 한 분을 모셔왔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국 각지의 간암, 담도암, 췌장암 환자들이 이 교수님한테 수술 받으려고 몰려오답니다. 구름 때같이 각 지자체에서 몰려오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온갖 예우를 다해가지고 특별히 모셨는데 과연 김명환 교수님 이분 명의는 명의 됩니다. 명의가 따로 있습니까? 환자들 많이 오고 많이 고치면 그게 명의인 거죠.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병실 신방을 하는데요. 각 병실마다 신방을 해보면은 간암, 담도암, 췌장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랍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정말이지 많습니다. 경남천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순천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원도 태백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느니라.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을 우리 창원 한만병원에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저희 창원 한만병원은 한강 이남 최대의 사립종합병원입니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병원의 규모가 크고 의사들에게 특급 대우를 해드리다 보니까 소위 금그릇 같은 명의들이 우리 병원으로 많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한 걸 느꼈는데 이 금그릇 같은 그 명의들이요, 의사들은 도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금그릇 같은 명의들이 은그릇과 동그릇 같은 의사들을 계속 키워서 금그릇으로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일찍이 경남 하동의 길산 한 마을을 지나다 말고 마을 입구에 돌판에 새겨져 있는 표지 속에 큰 감동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큰 산 밑에 큰 인물 난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큰 산 밑에 큰 인물 난다. 큰 산 밑에 큰 인물 난다. 시작. 큰 산 밑에 큰 인물 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세리 요한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들 두 제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게 세워 드렸단 말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해가지고 너희들이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군장을 사실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들 제자들 아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혀 존재감 없는 인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크지만 작은 산 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12사도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경남 CBS에서 특별 후원 방송 공동 MC를 본 적이 있습니다. MC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 하충식 창원 한만병원 설립자 같은 탁월한 의료 사업가가 한 타스 12명만 있어도 경남도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최태경 아나운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당신 최태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최고로 큰 경남을 만들 사람이다. 이렇게 당신 이름 떼도록 하충식 병원자 같은 그 탁월한 의료 사업가가 한 타스만 있으면은 이 경남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경남 인구수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작년도 12월 달 기준에 322만 8천 명이었는데 금년도 11월 달 기준에 320만 8천 명으로 1년도 못 돼가지고 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만 명. 제가 이건 어제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인구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99만 9천 명이었습니다. 창원 특례시가 작년 12월 달은 비극의 달이었습니다. 다른 뜻에서 비극이 아니고 인구 100만 명대에서 99만 명대로 떨어진 2024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11월 달인 현재는 1년도 못 됐는데 99만 9천 명에서 99만 1천 명으로 1년도 못 돼서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저는 금년도 4월 달에 하충시 의장님에게서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담임 목사 공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를 25년 전에 설립한 분이 아닙니까? 제가 원래 이 교회를 제가 설립했어요. 25년 전에. 여기에다가 작년도에 제가 세계부분할위원회 초대 총재가 되었고 또 이곳 경남 창원이 세계부분운동 발견지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여의도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해온 그 세계부분할 국회 기념식 행사를 내가 이 창원으로 유치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에서 부부간의 기념 행사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하면 됩니다. 이 하충식 병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 저 호텔이 그랜드 큐 엠베스터 호텔 아니겠습니까? 그 호텔도 같이 있으니까 그 호텔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행사 경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권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부상 상금을 확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명실상부한 부부와 날 발견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그곳 경기도 수원에만 있지 말고 이곳으로 창원에 내려오십시오. 오셔서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병원 원목직도 맡아주세요. 그리고 부부의 행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창원에 내려오기로 결심을 굳힌 데는 작년 7월 3일 날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을 주최한 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날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전국의 230여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창원 특례시 의회에서 출산의 날 창원시 조례안을 김이근 그 시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44인 시의원 만장일치 공동 발의에 의해 가지고 창원시 의회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는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출산의 날 경상남도 조례안을 갖다가 이 강용범 도의원의 대표 발의와 그리고 경남 지역의 51개 도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공동 발의로 역시 경남도에서도 제정이 되게 했습니다. 이 두 시의원과 도의원을 들어쓰시고 우리 경남도의원과 창원시 도의원을 들어쓰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그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도의회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의 날 기념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창원으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이 하충식 총재께서 저를 기꺼이 청빙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란 말이 있는데 감히 청하지는 않지만 바라던 바였었던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니까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수원에는 또 가정이 있고 또 자녀들도 잘 크고 아내도 또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올 이유가 없었지만은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려와야 되겠다. 특히 저는 작년도에 저출산 극복 12비책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가구보 출판사 대표주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책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이 책의 핵심 요지가 뭐였느냐?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Shrinking cities make shrinking country. 무슨 뜻이냐? Shrinking cities. 도시가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침몰하고 shrinking이 침몰한다는 뜻이거든요. 침몰하고 해가지고 도시가 소멸하면은 국가 전체가 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나는요 심지어는 5개 도시가 소멸하면 그 국가는 이미 소멸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개 도시만 소멸해도. 그런데 지금 경남도만 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2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산청군 인구가요 4만 명이 안 됩니다. 의령군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3만 명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사이에 한 개 군이 날아가버리는 셈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제가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왜 저출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내 후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인구수 감소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창원 특례시만 해도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인구수 100만 명 돼서 90만 명대로 추락했다는 사실, 이 감소 속도는요 더욱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창원 특례시라 하는 이 이름도 명칭도 박탈당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만이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원시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해 오는 도시입니다.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데 창원시가 이럴진데 나머지 경남도의 17개 시군은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또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경기도 분당의 이 환자분은요, 분당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창원에 내려와가지고 거주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이분 아들이 사업가인데 벌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기에다가 빈 방을 알아보고 있답니다. 남은 인생을 나의 목숨을 살려준 병원에 보은하면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적극 권장했습니다. 오시면 적극 환영한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 귀해 모시겠다. 언제든지 내려오시라. 여러분, 지방도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 같이 지방도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시작. 지방도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지방도시가 소멸되지 않아야 국가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방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방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지방도시가 산다. 시작. 지방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지방도시가 산다. 한 번 더. 지방의 의료 체계. 시작. 지방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지방도시가 산다. 그죠? 그런데 지방도시의 서울의 이른바 빅5 출신의 명의가 한 명이 내려오니까 다른 동료 의사들도 같이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나는 이런 명의들을요, 여왕벌이라 호칭하고 싶습니다. 여왕벌이 한 마리가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다른 일벌과 꿀벌들이 다 여왕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방의 명의 한 명을 유치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여왕벌 한 마리를 잘 어떻게 모셔오느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왕벌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명의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소문은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병원교회 원목으로서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은 못 고치지만은 안수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좀 일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영어로 조이 알러지라고 해가지고 기쁨학 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했기 때문입니다. 권제도의 기쁨학 개론, 이 책을 제가 병원 원목으로 오기 한 2년 전에 출판했는데, 원목으로 와서 보니까 이 책이야말로 이 병원 환자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입니다. 언제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출판해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 기쁨학 개론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최대한 성도 여러분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드리고 이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이 한마음병원교회를 영적인 축제의 황금 의장으로 만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공원 같은데 보면은, 저수지 같은데 보면은 고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붕어라든지 큰 고기, 잉어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먹이를 좀 던져주면은 이 먹이들이 대거 곳곳에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먹이를 먼저 낚아채기 위해서 하는 그거 엄청난 경쟁으로 고기들이 먹이를 낚아채려 합니다. 그 바다닥 끓는 그걸 내가 보면서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야, 이렇게 생존 굉장히 치열하구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황금의장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부터가 황금의장으로 이 성전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황금의장으로 만든 덕분에, 그리고 제가 기쁨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한 덕분에 우리 교회에 교육 공무원인 한 자매분이 이제 우울증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싹 고침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 부모님과 함께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이 자매의 돈을 쓰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환호 자격하면서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나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도가 뭔지 아십니까? 도는 권제 도 목사의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 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5절로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도는 또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도는 또한 성령의 기쁨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도는 특별히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저는 성씨가 안동군 씌운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요? 권자를 갖다가 길게 이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길게 이으면 구원이 되고, 그리고 제도가 뭐냐? 돌을 쌓는다, 돌을 심는다, 이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 제도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계속 쌓아 올린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치유 찬양 맨 뒤에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리라. 영광을 허락하실 내 주 예수. 자, 우리 한 번 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 양손 들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양손 크게 들고 구원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렇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세 번째는 성령의 기쁨의 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9월달에 김해 장류 계곡에서 소위 도원 계리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도원 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군제 도 목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원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도통 7단계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통 7단계라. 도통 7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구도의 단계, 두 번째 입도의 단계, 세 번째 득도의 단계요, 네 번째 수도의 단계, 다섯 번째 제도의 단계, 여섯 번째 낙도의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전도의 단계. 우리 주보 맨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구도에 먼저 구할구자 길도자 구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도라, 그리스도의 돌아가는 도에 잘 입문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을 듣자, 득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닦을 숫자, 수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을 제자, 제도, 돌을 수레 위에 태우듯이 잘 쌓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낙도라, 돌을 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안빈 낙도보다는 안부 낙도가 좋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안부 낙도 합시다. 시작. 안부 낙도 합시다. 마지막으로 전도라. 그 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